이사야서는요, 대예언서죠. 66장까지 이루어진 큰 그런 분량을 차지하는 예언서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39장까지의 그 시대적인 배경도 그때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인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미 멸망당해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고 절망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렇게 멸망을 받았나? 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이런 상황이 오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나? 아마 그러한 슬픔과 어떤 참담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런 의심,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있어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와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훨씬 강한 거예요. 반대의 상황이에요. 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약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여겼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과 고민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가? 그 생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구원과 회복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남유다 포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지금 그런 백성들의 고민과 그 좌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지금 그 배경이 법정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소환하냐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을 다 소환합니다.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한번 말해보자 라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섬들과 민족들을 소환하시는데요, 섬들은 그 지중해 연안들의 나라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모든 나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소환하시고 잠잠해라, 그리고 가까이 와서 함께 말해보자, 변론해보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를 변론하냐면,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건지, 그래서 이들의 운명이 이대로 끝인 건지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열국을 그 사람이 다스릴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그 동방의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셨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토록 강하고 크게 보였던 이 바벨론의 때도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 때가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레스는요, 당시에 아주 막강한 권력으로, 막강한 힘으로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2절에 보면 그의 칼에 다른 민족은 티끌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의 활에 다른 민족들은 흩날리는 겨와 같이 힘없이 쓰러지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또한 고레스를 통하여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던지 3절을 보면 그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요, 과연 당시 세상을 정복했던 것이 페르시아의 힘이고 고레스의 능력이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페르시아가 섬겼던 신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잘 했어요.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모든 일이 아마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세상을 정복했던 것이 페르시아의 힘, 고레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역사에만 그저 집중하겠지만 실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로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면요,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 위기,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그저 자신의 운명이려니 그저 그렇게 숙명론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것에 의지해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 우리 인생의 미래,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든 앞날,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라는 건 뭐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4절에서 강력하게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해야 하느냐 변론하시니까 그 현장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뭐냐면 두려워하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 힘내라고 격려하는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한 사람 고레스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열방을 정복하게 하니까 열방은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왕도 고레스의 기세를 꺾을 만한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서로 힘을 합하자, 우리가 연합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6절이에요. 그게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그리고 그 동방에서 이제 앞으로 올 고레스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화되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행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7절을 보면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다른 나라들이 서로 힘을 내면서 격려하는 것이 결국은 우상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자신들이 나무로 만들고, 그죠? 목공을 하고 땜질을 하고 그것이 참 잘 됐다고 서로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을 이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상을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여도 그 우상이 정말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7절의 하반부를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우상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사람이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결국이요, 다른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 형편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상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자신을 견고하게도 하지 못하는 그 우상, 나무나 돌을 자신의 신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죠. 다른 열방들은 지금 동방에서 올 그 고레스 왕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다른 백성과 달라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언약대로 그들을 지키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다른 나라들, 다른 열방들은 그 고레스의 앞으로 올 침략에 대비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지만 이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부를 때요, 이 나의 벗, 나의 친구라는 개념인데 그 원래적인 의미는 나의 사랑, 이런 뜻이에요. 나의 사랑,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현재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구원해내셔서 또한 그들의 원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킬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9절을 보십시오. 9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땅 끝에서부터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붙드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물론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그 약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기고 그들 쪽에서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고 절을 했어요. 만약에 이런 죄악들이, 이런 행동들이 한두 번이었다면 몰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성경을 통해 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지금 우리가 누군가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와 어떤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업체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그거를 깨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 대금을 지불해야 되고 언제까지 만나야 되는데 여전히 연락을 끊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두 번이면 몰라도 그 사람과 그 업체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약속을 계속 지키는데 반대쪽에서는 계속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긴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계속 변명과 자기 합리화와 핑계만 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그런 연약하고 변덕이 심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따라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를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랑 아무개야, 나의 사랑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다 아세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평생에 정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키시고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10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1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열방들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우상들을 정성을 다해서 지금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죠.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그들을 지키시고 붙잡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간 우리에게도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의 그 의미가 내가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없을 거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피하게도 하세요. 어떤 때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경우는 큰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우리가 직접 겪게 하세요. 예.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자동으로 피해가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난들을 만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나의 힘만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금방 소진되고 금방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더 이상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삶에 대한 이유도 없고 낙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힘을 주시냐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슬픔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것이 천국의 문을 열고 빗장을 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왜 아파하는지, 우리가 왜 절망해하고 왜 답답해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귀한 구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요즘 참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많죠. 우리 주변의 환경만을 보면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때에 참 소망이 생기기보다는 자꾸 걱정과 한숨이 나오는 것이 현실인 거죠. 따라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미리 근심하지 말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